인류의 역사는 한 6,000년 동안 진행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와 이 인류의 그 역사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요.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소리.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성경과 또 인류의 역사, 또 무슨 고고학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6133년이라고 했죠. 금년까지 아담이 탄생한 이후로 이날까지 6133년의 긴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야말로 인류 역사에는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따라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우리가 2019년이라는 달력. 여러분 전 세계의 달력은 거의 비슷해요. 이슬람권의 달력은 전부 2019라는 숫자만 씁니다. 마호메트의 그 연대 기능은 쓰지 않아요. 불교 달력은 보면은 앞에 보면 2000몇백 년 그 석가모니 탄생한 그거 적어놓은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 달력에도 보면은 단기 금년에 몇 년이에요? 4300 몰라도 돼요. 그게 4,000몇백 년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435예요?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전부 전 세계가 뭐 중국 달력이나 러시아 달력이나 이슬람 달력이나 다 달력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달력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그 딱 벼랑바에 묻혀놓은 달력 그 숫자에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까?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2019 딱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리고 2019 하면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건 그야말로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숫자가 바로 2019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라는 이 숫자 속에는 딱 두 가지 개념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탄생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이 사실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온 세계를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뒤덮여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운연히 우리가 달력에 표기된 대로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매주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거든요. 왜 토요일날 원래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만큼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부활 영광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포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거룩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려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겠다. 누가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죠. 부활만큼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 없다라는 것을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입니다. 토마스 알브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다음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부활을 허위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여러분 뭐 석가모니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석가모니는 뭐 예전에 살다가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떠나가신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공자 선생 마찬가지, 마음에도 마찬가지. 마음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총칼을 들고 이래가지고, 석가모니 그 생애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유별나게 예수님이 부활을 거짓말로 꾸며낸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거짓말 같으면요 당장 드러납니다. 절대로 2000년, 3000년 긴 세월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냥 거짓말 같으면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또 수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뭐도 하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이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요.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감정을 하나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큰 슬픔의 감정입니다. 그다음에 큰 슬픔. 이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향료를 들고서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을 때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군가가 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덤에 시체가 없으니까 그 근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니 3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 동굴 속에 묻어놨는데, 그리고 이 바위에 바위를 굴러서 로마 군인들이 인장을 찍어가지고서 아무도 문 열지 마라 이래놓고 닫아놨는데 3일 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울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 속에 시체가 없으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살벌한 분위기, 그리고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꼭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예요. 뭐가 막 이상하게 막 등 위에서 뭐가 막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뭐가 막 이상한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이 무덤 속에 안에 있어야 될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무덤 문은 열려있고, 그 무덤 문이요 보통 큰 문이 아닙니다. 쉽게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네? 그런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는 사라져버리고, 이러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한 두려움 있는 그런 분위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귀신이 코칼 노릇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시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라갔던 여인들은 울면서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슬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뭐냐? 가장 큰 슬픔은 예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슬픔은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 이것보다도 큰 슬픔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슬픔이 언제 옵니까? 누군가가 이별할 때, 누군가가 죽을 때, 또 뭔가가 잘 안 될 때, 뭔가가 떨어질 때, 이런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슬픔이 오잖아요. 이번에 진주에서 그 안인덕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새벽 4시에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질렀고 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이야 그러면 다 쫓아나오잖아요. 자다가. 그리고 새벽 4시에 사람들이 막 전부 집 밖으로 다 쫓아나왔습니다. 쫓아나오는데 이놈이 또 자기 집에 불 지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가지고서 그 불리하수 도망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흉기를 가지고 찔러가지고서 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 5명이 죽은 사람 나이를 보니까 하나는 애가 10살 미만 애가 하나 있고 또 10살, 10몇 살짜리가 있고 그리고 아줌마는 뭐 보니까 40대인가 그렇고 50대 한 사람 이래가지고 5명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 보세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슬픔이라는 게 이럴 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사람은 소르본느 대학,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과 비슷한 그런 곳인데 이 소르본느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녀는 19살에 슬픔의 안녕이라는 이런 소설을 썼어요. 슬픔의 안녕.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작가 세계에 이제 데뷔를 하는 천재 작가입니다.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그런 작품이 되었죠. 그러나 이 프랑스와즈 사가는 2차례의 이혼과 또 마약 중독으로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강 스스로 슬픔이여 안녕했지만 이 슬픔과 안녕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만 고통의 연속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페리 로드라는 가수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장에서 1차 세계대전 때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로드는 그래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나서 아들이 시체가 있는 야전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아들은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거기에 있는 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다시 자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맞이한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서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서 자유하든지 저는 하나님께 제 슬픔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슬픔 또 조셉 스크리먼이라는 사람은 이 젊은이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가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배를 타고 오다가 그만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때부터 이 스크리머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하나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 잃었으나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스크리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건심 묻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이 찬송시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슬픔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사람이 죽고 또 막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이런 슬픔의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 슬픔을 맞이하면은 그야말로 슬픔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 가장 큰 슬픔. 다른 가장 큰 슬픔.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없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요. 그 무덤 속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 예수님의 시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울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정말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같이 가야 될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을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걷고 같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무슨 건강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이 속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기미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계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건강의 문제 또 무슨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가 없는 곳을 어디든지 가보면 거기에는 온갖 세상의 죄가 막 철철 넘치게 되고 질병이 넘치게 되고 가난이 넘치게 되고 저주가 넘치게 되고 또 사람 살다 보면 막 죽음의 문제가 막 철철 넘쳐나요. 사람의 목숨도 언제부터 연장이 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 목숨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우리나라가 1930년대 이럴 때에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을 보면은 한 40대 중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니까 나라가 발전하면서 병원도 세워지고 이래가지고 지금은요 한 82세 평균 지금 수명이 82세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예수가 없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분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허접하다라는 거예요. 응? 믿음이 어떠하다고요? 믿음이 허접해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는지, 잘 믿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인생, 예수님이 장악한 인생,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만히 보면 너무 믿음이 허접해요. 믿음을 가졌는지 말았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지배하는 인생, 예수님이 완전히 장악하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장악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노래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련한, 아닌데, 보이는 것은 희미한 옛사랑. 보양 집사님 이 노래 아세요? 모릅니다. 아니, 나도 이 희미한 옛사랑이라는 이런 그 가사는 옛날 김 지사님 아세요? 김종환 집사님? 듣긴 했는데 가사는 정확하게 가사는 네.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희미한 옛사랑 한번 해봐요. 시작. 희미한 옛사랑.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되면 안 돼요. 희미한 옛사랑의 관계.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희미한 옛사랑의 관계로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 산 넘어가니까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미한 옛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만들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완전히 장악한,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품 속에서, 예수님의 그 손바닥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여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지배당한 사람,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장악된 사람,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7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아주 중요한 그 인으로 딱 박혀져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고 그 노래 가사처럼 희미한 옛사람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 안에 가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가,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속에 남아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도 그 아무것도 아니.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이보다도 슬픈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다. 가정이요, 내리막길 가는 가정이에요. 내 자녀의 인생에 예수가 없다. 빵점짜리 부모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 내 나라, 내 민족에게 예수가 없다. 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 삶 속에 반드시 예수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있다. 누가 계셔야 돼요? 내 인생에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탈을 쓰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어느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 예외자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그 삶 속에 예수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가져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장악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멋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참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기쁨이, 딸의 큰 기쁨.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큰 기쁨. 이 큰 기쁨은 헬라어에 보면 카라스 메갈레스 이런 말을 써요. 따라해. 카라스 메갈레스. 내가 하면 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쁨. 이 기쁨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큰 기쁨.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니까.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슬프고 굉장한 무서움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갑자기 큰 기쁨으로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3일 전에 죽었잖아요. 3일 전에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 시체에 있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소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여인들의 가슴 속에서 큰 기쁨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큰 슬픔이 갑자기 뭐로 변했어요? 큰 기쁨. 제일 큰 기쁨이 딸이 제일 큰 기쁨. 우리 인생사에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떤 그 노부가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고향 땅을 찾아서 성일순례를 갔어요. 그런데 가지고 그만 부인 되시는 분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이 부인을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알아보니까 장례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장례식을 하면은 한 150불 들고 얼마요? 150불. 예루살렘에 무덤을 하나 쓰고 이래 하면은 150불만 하면 되나 봐요. 한 15만 원 정도. 근데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5,000불이던데요. 5,000불이 얼마예요?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면요, 미국으로 갑시다. 왜냐하면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묻히면은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자기 아내가 부활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내가 다시 살아나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막 예루살렘에 묻지 말고 다시 미국으로 가자. 네? 그래가지고 잘 살았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이 슬픈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기몰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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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박수를 치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런 인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막 텔레비전이 없었나요? 막 그냥 텔레비전에 떠가지고 막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예루살렘이 막 굉장한 기쁨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딸의 큰 기쁨. 이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이 기쁨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안데라는 십자가를 치고서 옆으로 이 X자죠. 이래가지고 못 박혀 죽었어요. 도마는 어디에서? 또 인도에서 이분은 불 속에서 창에 찔려서 죽게 되죠. 또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큰 기쁨, 이 기쁨을 놓치기가 싫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산채로 사람들이 껍데기가 벗겨지나 봐요. 껍데기를 활짝 벗겨버려요. 이래가지고 죽었어요. 또 요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기름 가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기름 가마가 이 사람을 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툭 튀어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밤모섬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로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큰 기쁨, 딸의 큰 기쁨, 이 큰 기쁨과 비교할 만한 기쁨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내가 베드로가 말이야, 내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아서 그리고 매일마다 벌어서 우리 마누라 밥 해먹이고 자식들 키우고 이래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 기쁨이 큰 기쁨이었다면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아요. 왜 죽어버린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가겠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 기쁨이 일로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따르게 큰 기쁨.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을 가지게 되니까 세상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던 뭐 어떻게 죽든 어떻게 살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부활의 기쁨.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 제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이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한다고요, 막 찬송하는 부르기를 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혼이 났어요. 아니면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기쁨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 고난의 기쁨. 이게 슬픔 같지만 슬픔이 아니에요. 엄청난 감동이에요. 감동. 감격이에요. 이만한 게 없다니까요. 세상이 막 돈을 억만금을 벌고 막 대단한 것이 있어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으로 주신 이 기쁨만큼 대단한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라니까요. 큰 기쁨. 이런 기쁨 어디서 누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기쁨은요, 그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따르게 죽음을 이기는 기쁨.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가요. 우리 교회가요 개척할 때에, 그때에 여보 이름 뭐지? 이성자. 그런데 목욕탕에 있는 그분이요 조만한 분인데 얼마나 할머니들을 잘 데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아마요 전명준 할머니야, 이호반 할머니 아시죠? 왜 이성자 할머니? 그러면 열심히 다니고 어느 날요 막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80, 그때 뭐 한 중반쯤 되신 분이거든요. 뭐 얼마나 한 달, 두 달? 뭐 이런 보니까 왜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겨보려고 제사를 한번 지내봐요. 이거 사실은 제사를 그냥 뭐 복 받으라고 지내는 게 아니고 죽음을 한번 이겨보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갖다가 막 흠을 나게 크게 그냥 이런 무덤을 갖다가 저 고령 같은 데 가면 무덤이 그냥 어마어마한 지체만한 무덤이 그 수십 개가 널려져 있습니다. 죽음에서 이겨버리고. 그러나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옥에 가셨다. 영으로 저 지옥에 가셔서 거기서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목사님의 죄, 우리 집사님들의 죄, 권사님의 죄,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에 못 가요. 요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야죠.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셨다가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영어 우리 그 옛날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역사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누구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 또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죽었다. 또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봐야 좀 있으면 또 죽어요. 옛날에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죽었고, 그 나인성의 과거의 청년도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바로 천국에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냥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기쁨이에요. 따르게 죽음을 이긴 기쁨. 이만한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이 죽음,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환경에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환경에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회사는 안 돼.